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봄비가 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오지도 않고 아주 적당히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작년 고난주간 때 그때도 역시 저는 예수님의 초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초상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였습니다. 아마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그때 이어서 오늘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 구약적 계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데 어떤 선한 목자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선언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세 가지 의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주는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얻고 이 영생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 내가 들어갈 영생의 자리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영생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의 헌신과 노력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퍼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이 종교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마침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활동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선언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가 된 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푸른 초장이 어딜까요? 우리는 그 푸른 초장,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의 최고 목적지 푸른 초장을 쉽게 생각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푸른 초장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인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명절 중 하나였던 수전절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스라엘 명절이었던 장막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명절을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명절조차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누카라고도 말합니다. 이 수전절의 기원은요, BC, 즉 주전 16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영토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포함한 그 지역을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세 영토를 그의 부하들이 통치했어요. 그중 한 부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접한 국가들, 즉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 명명했던 그것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그리스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와 문명을 자기가 통치하는 시리아에 보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체의 제사 예배 행위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에
그리스 신의 신상들을 성전 안으로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돼지를 잡아서 목을 잘라 성전의 제단 위에 올려 놓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장 부정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이 돼지를 놓고 이 돼지에게 예배하라라는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단히 모욕을 느꼈고 분개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분노할 뿐 생존을 위해서는요 악한 통치자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 행위에 대해서 치를 떨며 분노했던 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을 마카비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마카비 가문에 유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형제. 그 유대 형제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티오쿠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혈전을 벌린 끝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그날 금촛대에 불을 켰는데 하루 정도밖에 쓸 수 없었던 촛대의 기름이 무려 8일 동안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추는 불빛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찾은 성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바로 수전절, 즉 하누카의 유래였습니다. 이러한 유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전절이 되면 8일 동안 금촛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되찾은 것은 그들의 투쟁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전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그들의 투쟁심과 애국심과 종교심 때문에 얻은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담긴 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곳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양은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아무런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요 낭떠러지 죽음의 길로 그만 떨어지거나 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양이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자구책이 없어도, 비록 방향 감각이 없어도 양에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양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목자는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강물을 건너가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도 지나갑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위한 최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에게는요 양을 위한 양이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양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왜 목자가 자기들을 강과 높은 산 그리고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만일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목자의 인도를 받기 싫어서 양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 이 위험한 강물이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요, 범람하는 강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높은 산이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곳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요, 나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의심해서 그 길을 이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성취되는 곳까지 가는 곳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의구심도 생깁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이 길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의구심이 생길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님은 나에게 악한 목자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 믿고 따른 주님이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처럼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이 땅을 마치 천국처럼 사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풍족한 삶이란, 풍성한 삶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내 길을 따라와 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주님이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권능을 나를 위해서 쓰시는 권능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같은 설교를 전하고 듣는 것입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의 권능을 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최종의 목적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코스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비포장 도로도 지나가야 되고 움푹 파인 웅덩이도 지나가야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도 빠져가야 됩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지나가야 주님께서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목자이신 주님은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원함이 성취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강물을 지나가야 된다면요, 범람하는 강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된다면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십니다. 긴 터널을 지나간다 생각하시면요,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다루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